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월 25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꺾기 위하여 마귀가 권력을 통하여 교회들을 수없이 핍박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붙들어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의 사건이었죠. 그러자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해가는 것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보고 매우 환영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으로 헤롯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풀어 베드로를 잡아오게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의외로 쉽게 붙잡혀 왔습니다. 헤롯 왕은 잡아온 베드로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임시로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죠. 베드로는 군사들이 엄하게 지키는 감옥에서 처형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룬 4개의 순찰대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샐 틈 없이 말이죠. 군인 하나는 베드로가 갇힌 옥 바로 앞에서, 다른 한 명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큰 문 앞에서, 그리고 다른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양 옆에서 각각 쇠사슬로 묶여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순교당한 그 야고보처럼 말이죠. 베드로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제일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미쳐온 이러한 위험은 교회 또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사슬 앞에서 이 힘없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여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이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이제는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능력과 온전한 섭리로 옥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죠.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밀려오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내적 이 밀려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고통이야말로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십니까?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어느 날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이제는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청년은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또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면 어떻겠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참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주위만 맴돌던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먼저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홍수와 같이 열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에서 마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청년은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제 수술대에 오른 그 청년의 눈을 다시 한번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많은 시간 완전히 무너져서 흘렸던 눈물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도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는 가장 큰 징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인도하심의 손길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지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처형하려고 한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안내하며 감옥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구출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대로 발길을 옮겨서 성도들이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그 숙소까지 올 때까지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한 번 내뱉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화답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생명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7월, 8월 이 여름에 여러 가지 교회의 집회가 있지요. 그 중에 중요한 4가지를 한번 이렇게 열거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지난 안식일 날 발표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3주 동안 이어왔던 것을 잘 마쳤습니다. 또 학생 야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사히 이 학생 수련회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14일에 있는 청년 수련회와 8월 26일, 27일에 진행될 장막붕회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면한 장로님, 정병호 집사님 2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드리는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또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언약의 창고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교회의 어린이 성경학교를 무사히 진행하고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생 야영회가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습니다. 진정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닿아 있고 그들의 눈이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평생에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정민환 장로님과 정병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생애에 살아가는 모든 그 계획과 방법 속에 주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